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회가 뭐라고 했죠? 간단히 말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말하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에 신뢰를 보여주고 세상에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바로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전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엇을 부탁드렸죠?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자고,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된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거나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1장 9절을 보면 동일한 문단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1장 9절을 보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즉 1장 4절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1장 9절은 그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냐? 바로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송아지나 첫 비둘기 같은 그런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못난 인간들을,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누구를 보내셨죠? 바로 죄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1장 9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그리고 유일한 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다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제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 친목계,
사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교제를 통해 나타내고 발전되어야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의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옆에 성도를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 옆에 성도를 보는 사람들. 우리 잠깐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아멘. 옆에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세상의 높과 낮음의 기준으로는 옆에 사람은 등급이 나눠집니다. 이 사람은 흙수저, 이 사람은 금수저,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 이 사람은 똥수저. 이렇게 나누지만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까지 피와 물을 흘리셔서 사신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가는 출발점이고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중심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취미를 중심으로, 가치로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임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이익입니다. 나의 이익, 우리 모임의 이익.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참 특이한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사조직이나 취미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쏟습니다. 자신의 돈을 쏟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이나 그룹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그 막힌 벽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순종을 통해 허무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9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인내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랑과 용서보다 그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매일, 매절, 매장을 통해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매주 토요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책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그 로마 교회와 그 고린도 교회와 그 소아시아에 펼쳐있는 그 교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도 그 성도들을 향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을 처음 시작한 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이미 천국의 그 삶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도 이런 우리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내로써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까? 교회에 그만 정줄까? 불현듯 이런 유혹이 우리 삶에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찾아오는 실망감, 절망감,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고 말하고 또한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동체 안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로 가득한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때가 저도 많고 여러분도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도 아니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모인 집단도 아니고 사교 모임을 위한 집단도 아닌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복하고 그 신실하심을 세상에 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 있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집에 명품백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황금 송아지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귀한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고 다니지 않고 내가 손에 차지 않고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잘 감추어 뒀다가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보화를 꺼내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월하고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호구라고 하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세대와 세대가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이 펠로우십이라는 그 단어가 사라지고 참 안타깝게도 컨그리게이션, 이 컨그리게이션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펠로우십은 말 그대로 친교, 교제, 동료애, 즉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때로는 나의 주머니를 털어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펠로우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컨그리게이션은 그냥 모임입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모인 그 모임을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미국 교회들이 친교를 펠로우십이 아닌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쇠락해지고 끝내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펠로우십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펠로우십하고 성도들끼리 펠로우십하고 세대와 세대가 펠로우십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에 물이 말라 있다고 그 저수지를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홍수가 되면 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인내하고 저수지를 통해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그 저수지가 튼튼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리리아시라는 작가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민이요 나의 사랑이라. 왜냐하면 이 필리리아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때에 교회의 그 악취나는 그 더러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는 고백, 교회가 바뀌거나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나는 이제 교회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나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생 그 누구도 관심과 교제를 주지 않았는데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도 없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시간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흘려보냄으로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절대로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50년 넘게 사신 부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참 안 맞아. 우리 5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참 안 맞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절의 말씀을 부모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매주일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히 연결되어 있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 성장하기라는 그 학문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걸 벗어나 이제 20년 넘게 목회를 경험해 보니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는 그 성장 중심으로 했었던 교회들은 지금 보니 사람 냄새가 너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아두니까 나의 이익만 쫓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의 편지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만을 쫓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하지만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실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의 사람들과 서로 인내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신약시대에 우리 자신과 같지 않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펠로우십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자유인과 종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였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펠로우십하는 그 관계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생각나시다면 이번 일주일 그들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맛있는 점심 한 끼 함께 나누며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호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구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자연을 통해서, 아니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호구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호구되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호구되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 호구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는 삶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고 더 넓은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에 교수용을 통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또 미치광이들이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끌어내야 한다. 보네퍼는 39살이라는 나이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악을 향해, 그 당시에 히틀러를 향해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 역시 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네퍼는 마지막 순간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도 우리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과 다르냐?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한번 코팅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귀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의 호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공동체로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보네파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백했던 말,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고 가정의 희망이 되는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